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보다 숨겨진 것이 훨씬 많죠. 숨겨진 것을 찾아야 변화와 발전이 있습니다. 내 업무에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또 믿음의 삶에서도 숨겨진 것을 찾을 때 발전이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아이들에게 학습을 가르치고 할 때 수학이나 국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철학적 사고를 키워라 이런 말을 많이 해줍니다. 철학적 사고라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본질을 찾아가기 위한 질문입니다. 공부를 해야 될 때 우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숨겨진 비밀 찾기는 바로 그런 훈련인 것을 기억하시고 아이들에게도 숨겨져 있는 비밀,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넣어서 질문을 많이 만들어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은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본문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은 아주 기분이 좀 불편한 그런 그림이에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 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습니다. 담 싸놓고 있는 아들과 부모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 얼굴은 근심이 가득하고 고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 모습에서는 뭔가 불만, 불평이 가득한 것 같고요.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제목을 하나 정해 보시고 의미를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안타까운 관계 이렇게 적어 봤고요. 의미를 몇 가지 적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고통의 삶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통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소통의 능력. 부모와 자녀가 서로 소통을 잘하고 서로 화평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막 자기 주장만 하게 되고 또 막 야단만 치게 되고 또 고집만 부리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을 먼저 찾아보시면 저는 아버지, 어머니 근심 어린 모습들 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의 그런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말 안 듣게 생긴 모습. 그리고 이제 그림자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부모의 마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들의 마음 상태는 또 어떨까? 이들이 이렇게 담을 쌓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이 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들이 화해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뭔가요? 저는 소통의 중요성 이렇게 적어봤어요. 예, 소통의 중요성. 참 이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을 감아 보시고 오늘 그림은 단순하기 때문에 떠올려 보기가 좋을 거예요. 먼저 속상해하는 아버지의 모습, 또 근심하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담벼락, 그 다음에 또 아들의 모습, 불평이 가득한 아들의 모습, 그리고 바닥에 그림자들이 있죠. 자,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관계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의 내용들. 자, 잠언 23장 24절 26절 이번 주 본문 말씀이에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또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을 해야 된다. 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
자, 제 인생에서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부모님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 부모님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나이를 먹고 보니까 부모의 나이만큼 들어보니까 그때에 왜 좀 더 잘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의 자녀와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 아들과의 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소통도 잘하고, 친밀감을 잘 갖고 있죠. 그래, 좀 더 잘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은 또 뭘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원래는 이 가족이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 같은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생각의 차이 때문에 서로 갈등을 빚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음 그림은 이제 두 가지를 그려볼 것 같아요. 소통을 좀 방법을 잘 깨닫고 소통을 잘 하면은 서로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고, 이 상태로 소통을 전혀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은 완전히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그려볼 것 같아요. 자,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어떻게 이 대응을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 오늘보다 더 낫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먼저 생각 속에서 미래를 만들어야 돼요. 자, 저도 역시 또 제가 가야 될 미래의 삶을 또 적어보고 기도를 하고 지나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4절로 26절,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어제 또 감사한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또 감사한 조건들이 들어있으니까 잘 찾아서 감사한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오늘도 또 감사한 일 또 적어보시고요.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숨겨져 있는 소중한 내용들을 찾기 위해서 먼저 질문들을 만들어 봐야 합니다. 자, 첫째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자녀들의 역할은 무엇이며 부모의 역할은 뭔가요? 자, 자녀의 역할.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며 순종하며 공경할 것. 부모의 역할은 역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럼 뭐 해야 돼요? 자녀를 즐겁게 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는 참 소중한 관계죠. 피를 나눈 관계.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런 게 아주 필요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아주 멋지게 했던 사람이 있죠. 룻이라는 여인.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서 아주 참 시어머니에게 잘했던, 그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줬던 여인이죠.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룻도 그 땅에서 잘 되고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의인의 아비,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자, 이 내용들을 쭉 이렇게 좀 쉽게 정리를 해보면, 자,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은 우선 부모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정하고, 무식하다고, 세대 차이 난다고 할 게 아니라 부모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부모에게 내 마음으로 교통하는 것. 그리고 부모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인생을 의롭게, 지혜롭게, 바르게 살아가주는 것이 부모의 근심을 덜고 기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통이 필요하고, 또 필요할 때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뭘까요? 역시 자녀들을 존중하는 것. 내 자식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대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지지하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어도 그들의 선택을 지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소통할 줄 아는 거예요. 소통. 자, 소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역시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무엇보다도 좋은 모델로 살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의롭게, 지혜롭게 자기의 삶을 잘 만들어 나가면 그게 효도예요. 부모도 역시 아름다운 삶을 잘 이렇게 부부가,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행복하고 살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자녀들에겐 최고의 교육이고 행복이고 즐거운 일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건 뭔가요? 바로 잘 된다, 장수한다, 이런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루시라는 여인, 이 말씀대로 시어머니 잘 공경하고 그러더니 잘 되고 복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은 복의 출발점이에요. 자식을 사랑하고 바르게 교육하는 것은 또 축복의 좋은 결과물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잠언 23장 25절로 26절 질문 만들게요.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 자, 23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 이 내용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부모를 즐겁게 하는 방법은 뭔가? 25절에서는 즐겁게 하라고 그러고 또 기쁘게 하라고 하는데, 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뭔가? 26절에 그 답이 있죠. 마음을 내게 주라. 마음으로. 참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이 말은 부모에게 배우려고 하고, 부모가 살아온 길을 존중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걸 배우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것이 부모를 즐겁게 한다. 이런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꼭 떠오르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그 서비스 왕, 방송에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의 부모는 정신지체입니다. 지체를 겪고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이 아들은 잘 섬깁니다. 어떻게 섬겼느냐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책들을 갖다 놓고 저런 분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부모님들을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몸에 배가지고
이제 일터에 가서 이제 일을 하니까 그게 서비스 정신으로 발휘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결국 그 사람을 데리고 일하는 사람도, 주인도 아주 좋은 대우를 해주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이 사람이 일하는 곳에 가서 서비스를 나누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방송에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사회자가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친절 방법을 잘 배웠나요? 그랬더니 거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체 장애인데 그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좀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는 공부를 했다. 그래서 그게 몸에 배가지고 사회에 나와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이 서비스의 이 훈련의 배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냐보다는 그 환경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여러분이 업무,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은 또 공부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시면 좋은 답을 찾고 발전할 수가 있어요. 저는 나의 업무에서 더 발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제 많이들 들어서 하실 거예요. 저는 제 업무에서 더 발전시켜야 될 게 GTS예요. GTS는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사용하는 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없다면 더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참 좋은 프로그램, 자녀 교육, 인생, 우리 살아가는 삶,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재밌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좀 더 이제 나이 먹고 은퇴를 하더라도 은퇴 후에 한 10년은 바로 이제 이런 GTS를 전국에 퍼뜨리고 우리 자녀 교육에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쓰여질 수 있는 아주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또 뭐 10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제 건강 주시는 데까지 90이든 100살이든 간에 이 일을 전국에 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답입니다. 이게 정말 자녀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답이에요. 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7가지 주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또 내가 할 일, 하루의 일과 만날 사람 생각해 보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주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주님이 주셨어요. 묻는 가운데 이 말씀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힘이 나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의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 오늘도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오늘도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오늘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